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버려두지 않으신 하나님, 정말 이 죄악 속에서 삶 가운데서 우리를 깨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오늘도 우리가 함께 왜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고 왜 이렇게 깨우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에릭슨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현대인들,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죄, 당신은 이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그분이 말하는 이 죄의 개념이 뭐냐면, 자, 읽어볼게요. 시작. 죄는 죽음과 다를 바 없이 유쾌하거나 즐거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으면 마음에 거부감을 일으킨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죄의 개념조차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죄의식을 잘 느끼지 않는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접촉적인 것을 제대로 찾기 어려운 사람들을 놓고 죄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소귀의 경일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 부분은요, 우리가 계속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가 왜 점검하고 보게 되냐면, 지금 나는 어디까지 내려가 있나, 아니면 어디에 서 있나, 어떤 길을 하고 있나, 이것을 기준하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들한테? 뭐지 이 침묵은? 뭘까요? 삶의 기준이, 내 아이 상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가장 기준이 뭐라고 했잖아요. 그쵸? 말씀. 아주 시험 기간이라 다 시험에 빠져가지고 지금 자, 이 말씀이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향해 나가겠는지, 이게 삶의 나침반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깨어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또 체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나를 드러내는 가운데서 물론 은혜지만, 때로는 어떻게 보면 더러운 부분, 아픈 부분을 또 끄집어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뭘까요? 결국 이유는요, 뭘 원하셔서 그런 거죠? 자, 돌아오라. 왜 돌아오길 요구하실까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죠. 왜? 끝까지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자, 아까 이 말했던 예레스 신학자 말에는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사회를 보면 날이 갈수록 지금 범죄가 줄어들어야 안 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왜?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 매일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커다는 쟁점을 떨고 있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남의 얘기, 나랑 상관없어. 왜? 나는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라는 일이 닥치게 되면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온전치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 이야기가 먹혀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오늘 이 지난주에서 오늘까지 보면 이 죄에 대한 교리를 계속 나오는데, 이 2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무리 싫어도요, 우리가 안고 있는 죄가 어떤 것인지 바로 파악해야만 우리가 그 참모습이 어떤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강조한 게 있죠. 내 상태가 이 불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도저히 나같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어디서도 일어날 수 없는,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상태인데,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잘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선천적인 본성, 즉 내적인 성질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근본자를 적나라하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파헤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원치 않았다면서 과연 그것을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성경의 말씀은 어떠하든 간에 나를 죽이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살리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 믿음 안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성경을 보면요, 인간의 마음이 어떠하다고 표현합니까? 악하다. 그러니까 좀 더 말하면 부패되었다. 그렇죠? 부패되는 걸 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선한 것이 지금 언급되어 있어요, 아니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언급되지 않는 점입니다. 아, 이걸 딱 보면 인간이 이렇게 악할까?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악하게 생겼습니까? 어? 자, 자, 이렇게 보면 뭐 선한 것 뭐 그렇게 악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봐줄만 하잖아요. 그렇죠? 예, 봐줄만 하고 어떤 자는 혹시 압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사람이 옆에 있을지? 네. 자, 근데 이 말씀 자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구석구석 이렇게 해서 어찌하여 선한 구석이 없을까? 자, 이 원인이 이제 어디서 시작하느냐? 자, 28절 보세요. 자,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까지. 어디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가까이 여긴다는 거 아니면 피한다는 거예요. 피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제멋대로 살까? 이게 본성입니다. 이거는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게 많잖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핑계가 뭡니까?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또 핑계가 뭡니까? 내가 기도 잘못하고 있는 것도 이건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요? 막 이게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하면 뭔가 찔림이 오는데도 오히려 그때 기도를 안 하러 가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게 믿는 사람인데도 마찬가지인데, 더구나 안 믿는 자들은 왜 이걸 회피하느냐? 왜? 죄악의 근성, 하고 싶은 이런 부분에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싫어하고 기피했기 때문에 자연히 더 선해질까요? 악해질까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죄의 뿌리를 진단하는 말씀이 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싫어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멀어집니까? 느껴지죠? 제가 요즘 우리 친구들이랑 상담하거나 얘기를 하면요,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애들이라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기도하고 감동 오는 대로 해.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그대로 움직여. 왜? 어차피 알고 있음에도 이런 걸 고민하고 때문에 이제 자신이 선택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삶에 그분이 주인이라면 그분이 지금 내가 말을 이렇게 하고 행동을 해도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이 있거나 알고 있는 애들이라면 저는 분명히 이렇게 아마 경험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기도하고 감동 오는 대로 해. 왜? 어차피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미 답은 그의 아이에게 줬기 때문에 결정은 그 아이가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적 결단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이 진단의 죄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한지 이 말씀을 안다는 게, 특히 밖에서도 이 부분이 얼마나 사람들이 가깝게 여기보다는 이것을 회피하려는 건지 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어떤 모임을 갔어요. 그렇죠? 여러 종류의 모임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어떤 모임 가면 막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우리가 해야 될 거 이런 것만 시끌벅적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술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돌고 놀자, 마셔라 쭉쭉 술이 들어간다, 막 이런 게 기본적이었는데, 죄송해요, 저는 교회 다녀서 이거 못 마셔요 할 때 분위기 어떨까요? 싹. 그쵸? 그쵸?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쵸? 그런 모습,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그런 얘기를 탁 끝내면 누군가 예를 들어 유라 같은 학생은 맞아,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 나 미쳤나 봐, 숫자 들고 있었어, 고마워 누구야, 네가 그렇게 용감하게 말해줘서. 이런 경우가 많을까요? 저 미친놈, 미친 X, 뭔 소리야, 분위기 모르네, 저래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그렇죠? 그 아까 말했죠. 유라 같은 사람은 막 긍정의 힘으로 나와가지고 공감의 마음으로 다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리 그런 마음에 마치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마치 뭐랄까 눈치 없고 분위기에서 확 깨는 이런 이미지 이런 상황이잖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따위 말을 하겠느냐라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부감을 은근히 막 거부감을 표현합니다. 이것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뭐예요? 노골적으로 싫어한다는 거. 오늘 성경 말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에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 시대, 이 문화, 이 현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이미 성경에서 경고하고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라고요? 그렇죠. 이 부분은요 오늘 우리의 상태, 우리의 마음도 계속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마음을 두길 원하는지 아니면 거부를 하는지 계속 보여야 돼요. 잘 보세요. 인간은요 이 인간을 마음에서 하나님을 추방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올라앉아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28절에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상실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상실한 마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부패해졌어요. 점점 악해지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만 찾는, 그리고 뭐랄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싶어하는 그 마음도 식어졌다는 겁니다. 부패했다는 말 원뜻은요 동전의 규격에 맞잖아. 이제 뭐예요? 규격에 맞지 않다는 것은 이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마음은요 규격에 맞지 않아 아무 가치가 없는 동전 한 입이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마음만 부패한 걸까요? 그러면요 마음만 부패하면 모든 게 마무리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마음뿐이 아니죠. 이제 마음이 부패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그렇죠.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못된 것만 골라서 하려고 해요. 자, 우리 둘째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막 징징 짜요. 뭐 해줘. 그러면 안 돼. 네가 약속해 주겠잖아. 그러면 이 아이가 협박을 합니다. 어떤 협박이요? 나 이 안 닦고 잘 거야. 엄청난 협박을 해요. 왜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치과 딛고 가면 비싸요. 엄청 이게 부모님의 주머니에서 뭘 자기 몸값에서 어떤 게 더 돈이 많이 들어갈까 일을 안 거예요. 응. 저번에 한번 데리고 가는데 하도 발버둥 쳐가지고 의사 선생님도 손 들고 저도 손 들었습니다. 둘째는 자기 표현이 확실한 그 혈액형 여자였어요. 하여튼 죄송해요. 그리고 이 안 닦을 거야.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밥 안 먹을 거야. 근데 밥 먹어요. 안 먹는다고 분명 6시에 약속했거든요. 잘 시간 되면 9시에 이러면서 울어요. 배고프다고. 여러분 지금 웃고 있지만 나중에 여자분 이제 결혼해서 나면 여러분이랑 똑같은 사람이 나올 줄 믿습니다. 자, 행동도 달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걸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은 선하다는 것을 보기가 힘들죠. 막 애기들 태면 아우 순수하다 그 어린다운 모습 그런 모습 있잖아요. 아니요 악해요. 제가 셋째를 보고 확실히 알고 있어요. 얘가 먼저 일어나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일어나면 히 웃어요. 그러더니 자고 있는 언니를 봐요. 어떻게 할까요? 얘가 할 수 있는 건 손가락 피는 거 하나예요. 그걸 갖고 눈을 찔러요. 그리고 더 놀란 거 뭐냐면 둘째 이쁘다고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 셋째가 와서 고개를 팍 껴요. 그리고 얘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발로 언니를 밀어요. 왜? 나만 사랑받아야 돼. 그래서 저는 첫째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등짝 보면 동생들한테 밀렸던 발자국들이 어딘가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순수하고 어른들보다 좀 낫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약하다는 걸 보게 되죠. 이런 삶, 이런 모습,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이런 모습,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 무엇이나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합당치 못한 일을 많이 했는가를 사례로 들어갑니다. 그 말이 막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26절, 27절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마치 죄라는 상품을 전열에는 그 쇼 윈도 같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제약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6, 27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는.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동성애입니다. 동성애하는 거예요. 지칭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빠진 가장 심각한 죄가 뭐냐면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이요. 그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동성애는 거예요. 여러분, 성범죄는요 어느 시대나 그 사회의 타락상이 어느 정도인가를 읽을 수 있는 샘플이 되었죠. 그래서 이 성경을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도 봤을 때는 뭐냐면 공통적으로 건 뭐예요? 성적으로 타락됐다는 것을 분명히 나오고 있잖아요. 만일 동성애가 유행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한 것을 용납하는 사회가 됐다면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사회의 치유가 이젠 불가능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대 우리 문화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강대국 미국은 이걸 합법화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미 그 전에도 침례교, 미국 장로교에서도 이거를 합법화시키고 있었던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다. 왜? 야, 품어야 되지 않냐? 사랑해야 되지 않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그 소수들의 의견이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그 소수들의 그런 생각 때문에 다수들이 이제는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합법화가 되면요, 자, 초등학교 때부터 성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남자가 남자 자는 것도 성교육 시켜줘야 돼요. 룸메가 누구냐? 남녀가 있는 게 아니라 남자가 잠잘 때는 이렇게 해서 이런 관계, 이걸 어린아이들도 이제 알려줘야 돼요. 너 그 말했지?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나 만약에 그 합법화된 데서 너 그렇게 나가잖아? 인권 존중 완전 말쫄돼. 그러면 너 어떻게 돼? 벌금 내야 돼. 이제 이 시대 문화가 되고 있고 지금 한국도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막 유출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막 합법화로 시키고 있는 이런 시대잖아요. 왜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볼게요. 처음부터 남녀가 성롭게 가질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은 결혼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은 고귀한 목적과 엄격한 질서가 가진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 떠난 인간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않고 싶어하는 일을 하고 싶을까요? 그렇죠. 그 일만 쏙쏙 골라서 한다고 했잖아요. 이 결혼이라는 틀 속에서 만족하기를 이제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결혼이라는 자연 질서를 벗어버리고 이제 뭐랄까요? 금지된 쾌락을 즐기려고 이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들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던 문란한 선행을 지르는 것이 이제는 동물이 되어 그래서 완전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 이제는 조금 더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무책임한 동거, 간통, 강간, 혼음, 변태, 성행위, 동성애 등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신 놓으신 정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추악한 틀 속에서 끌려 들어가게 돼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좀 이따 제가 더 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때 당시 때 로마가 모든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 인터넷 시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확증했지만 이미 그때도 있었어요. 이미 성경 몇천 년 전에도 이미 동성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적 타락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딱 보면 뭐 느끼십니까? 시대와 문화는 달라도 죄는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현재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면요, 연구를 보니까요, 로마 초기의 황제 15명, 초기 황제 15명을 연구해봤는데 조사했는데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였다는 이런 연구문이 나온 걸 보게 되었어요. 동성애자 연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황제하면 마음에 드는 자로 그냥 보면 그냥 데리고 가 자면 되잖아요. 그쵸? 응? 뭐 1000명, 10,000명, 뭐 하여튼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두룩에 처지할 수는 거느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즐겼다는 것은 당시 로마 사회가 황제라는 분도 그렇게 했다는 자체가 자연스럽지 못한 성관계를 자연스럽게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실이잖아요. 심지어는 짐승과 교합하는 일까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런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어디까지 더러워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기막힌 단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왜 동성애가 무서운지 아십니까? 왠지 아실까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과 짝을 지어 결혼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결코 동성을 짝지어 결혼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따라서 동성에서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는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를 제 멋대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래요?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썼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잘 보세요. 동성애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괘씸한 행동이에요. 자, 마음이 부패하니까 분명히 행동으로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괘씸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향해 당신은 남자 여자 짝지어서 결혼하는 생활을 하게 했지만 나는 당신보다 다 능력 있어. 난 남자를 여자로 만들 수도 있고 여자를 남자로 만들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는 방자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럽고 추악한 죄입니까? 사람들이 이런 추악한 죄에 빠지되자 응분의 결과가 이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걸 가지고 좀 인터넷 검색을 쭉쭉 해봐서 동성애 요새 어떤 게 이슈일까? 사용 이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건 만남처럼 동성애인들도 이제는 조건 만남인데 조금 거북해도 한번 들어봐요. 왜냐면 싫어하기 때문에요. 16살 남자입니다. 16살. 바텀 알바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할게요. 그냥 뉴스에 나온 대로 학문 성관계 성범죄를 하는 사회계로 글을 올려요. 16세 남 슬림 그리고 돈을 만나서 선불입니다. 제가 아는 상가 화장실 또는 장소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HIV 뭡니까? 카르마 뭐야? HIV 자 어떤 부분일까요? 에이즈 바이러스예요. 에이즈 바이러스인데 이 감염자가요 이런 세상을 갖고 있어요. 자 감염이 됐어요. 만약에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마음이 암울할까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누군가를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얻어졌기 때문에 나 혼자 이걸 짊어질 수가 없어. 어떻게 해요? 너희도 당해봐라. 이런 심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게 뭐냐면요, 이 돈으로 청소년을 삽니다. 이거 나오는 거예요. 바텀 알바를 시키는 사례가 수록했고요. 1시간에 3만 원 먹고 청소년들의 성을 사버려요. 그래서 청소년은 HIV가 뭔지 몰라서 성을 팔게 된 사례도 있어요. 정말 심각한 이런 상황이에요. 왜? 돈만 주면 되니까. 자, 차별금지법 도입에 따라 각 나라의 부작용 사례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동성결혼 그 미국에서 케이크 만들기 거부해가지고 벌금 얼마 냈는지 아시죠? 얼마 냈죠? 1억 5천만 원이요. 통과됐는데 우리 결혼시켜달라 케이크 만들라. 근데 거기서 제가 듣기로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케이크를 안 만들어드립니다. 우리 무시했어. 법 어겼어. 그리고요 유치원 자녀가요 싫어해요. 유치원 자녀가 동성애 대해서 배우는 것을 거부했다가 누가 감옥에 갔냐? 아버지요. 이건 아버지가 책임다. 지금 이런 시대, 이런 사대,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에이즈가 걸리면요 약값이 약 600만 원 들어간답니다. 600만 원 들고요. 국민 세금을 전액 지원했는데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금을 다 부담하기가 쉽지 않겠죠. 나중에는 가장 좋은 것은 에이즈가 안 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는데, 자, 그 에이즈로 인한 사회적 비용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갖고 와봤는데, 자, 2003년이에요. 12년 전입니다. 이제 13년 되겠죠? 2013년에 에이즈 환자가 2024명이었어요. 2024명.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얼마, 이 사람들 치료하는데 얼마 들었냐? 7,821억 원. 이것으로 인해서 추정해 보면 2013년에 에이즈 환자가 약 10,000명으로 5배 증가. 사회적 비용도 약 4조 원. 이제 물가가 더 올라가겠죠. 단순하게 계산했는데 이 정도예요. 지금 더 2013년도 기준으로 표현하면요. 자, 국민의 60%가 에이즈 환자였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우간다예요. 우간다의 사례를 보면요, 지금은 국민의 60%면 엄청난 겁니다. 자, 지금은 우간다 에이즈 환자 비율이 4%로 이제 떨어졌대요. 엄청난 거죠. 떨어졌는데 우간다 대통령이 제15차 에이즈 화해지 회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콘돔 사용은 궁극적 해결책이 아니다. 그리고 배우자 간의 정절과 금욕을 최우선시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매체들이 콘돔 사용만 하면 된다고 선전하고 있잖아요. 콘돔만 끼면 된다고 하지만 근데 콘돔 사용 피임 실패율이 약 15% 정도에 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콘돔을 사용하고 2년 동안 성매매한 여성이 온갖 성병과 에이즈에 감염된 사례가 있고요. 콘돔이 만능이거나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즈 감염인들의 여러분, 에이즈 감염인들이 비데를 이제 화장실 사용할 공용 화장실 이거 생각해야 돼요. 우리 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비데를 사용하면요, 비데 노즐에 에이즈 혈액과 바이러스가 그대로 묻을 수밖에 없대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에 사용하는 사람이 만약에 엉덩이나 항문에 상처가 있으면 옮긴대요. 지금 이런 시대에 이런 문화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요,
자, 하지 말라는 걸 해서 쾌락을 따라갔지만 결과가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예전에 우리가 그 예배당에서 그 동영상을 담임인 목사님 보셨잖아요. 에이즈 환자의 부분에서. 그래서 남자가 사귀었다가 나중에 이제 몸이 병이 되고 이게 막 이렇게 돼 보니까 이제는 뭐라 해요? 그 항문 섹스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는 항문 조절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막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제 그 남자가 우리 그만 헤어지자 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에이즈는 병이다, 위험하다 하면서 그 간절히 호소하는 걸 보게 되었잖아요. 근데 사회적 문화나 지금 상황은 이것을 보여서 부장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수의 의견 존중해 주자. 그들도 사람 아니냐? 근데 다수의 그 의견 때문에, 아니 소수의 그 의견 때문에 다수들이 지켜야 되고 선하게 이루어진 이 모든 게, 특히 이젠 가정교육, 학교교육도 이제는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없는 시대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이 현상, 심각한 사회입니다. 죄의 결과의 참혹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요, 그때는 쾌락이고 기쁨이지만 아니요, 점점 몸에 독이 퍼져버립니다. 암이 퍼져버리는 이런 상황을 지금 성경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패한 마음의 죄악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마음에 죄에게 전부 뺏겨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나요?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 말라고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성경을 볼까요? 29절부터. 자, 보세요. 28절에 보면요,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하게 하겠으니. 자,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부패한 마음 속에 불의가 나옵니다. 불의요. 자, 불의란 광범위한 악을 포괄하고 있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1장 18절에서 보게 되면 이 불의란 단어가 두 군데 걸쳐서 사용된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불의란 본문에 열거되는 뭐랄까 다른 죄까지도 포함된 모든 거, 하나님의 원치 않는 모든 죄악을 포함하는 것을 불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렇죠? 추악, 탐욕, 악의가 나옵니다. 추악은 악을 범하는 행동을, 악의는 그 밑에 깔려있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인간의 본성적으로 행동면에서 철저히 악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이기 때문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도 괴악하고 똑같은 누리게 나오는데 추악과 악의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행동이 악하고 이중성으로 강조하는 거, 정말 생각하는 게 마음이 선한 것보다는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하고 온전치 못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하죠? 탐욕이가 있죠. 탐욕. 자, 탐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탐욕이 뭐죠? 그렇죠.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이 터무니없는 욕망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남을 생각하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자기만을 생각하는 마음일까요? 그렇죠. 자기 위주의 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 욕심이죠. 뭐 정치, 내 안의 욕심, 해결하지 못한 문제. 뉴스를 보니까요, 이거 영상 보여줄까 하다가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게 나왔더라고요. 저번에 뉴스를 봤는데 K 삐리삐리 뉴스에서 본 거예요. 저는 그 방송국을 존중합니다. 자, 그 뉴스를 딱 봤는데 뭐냐면 이 성적 쾌락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50대 남성이 10대랑 조건 만남으로 모텔에서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 10대랑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모텔에 그게 이제 복도에 그 카메라가 있잖아요. CCTV로 이렇게 화면을 딱 했는데, 자, 들어가자마자 5분 뒤에 웬 학생들이 몽둥이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으로요. 딱 들어가가지고 딱 보니까 5분 뒤에 4명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50대 남성을 폭행해요. 그리고 금품갈취해버리고 남자는 놀래가지고 알몸으로 나와서 도망가는 걸 보게 되었어요. 자, 10대들이 지금 계획하고 한 것도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도 아름답지 않지만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성적 쾌락을 통해서 했던 그 남자, 결말이 좋습니까? 아니면 추합니까? 추하죠. 탐욕이 부르는 결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시기, 살인, 분쟁이 나옵니다. 이거는 서로 관련성 있는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시기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분쟁되죠. 서로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살인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사기잖아요. 사기.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고약한 죄입니다. 사기의 어원은 고기를 낚기 위해 낚시에 다는 미끼를 가리키는데 아주 간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독을 의도적으로 행하는 나쁜 짓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기, 악독은 같은 고리에 달린 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파악해야 돼요. 성경에서 이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도가 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뭐 하는 자? 수근수근하는 자가 나오고 비방하는 자가, 역시 이거 둘 다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엄격히 말하면요, 수근수근한다는 거는 뭐냐면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서로 주고받는 말이죠. 그러니까 뒷담화입니다. 뒷담화. 무슨 말인지 알죠? 예를 들어 유라가 오늘 되게 이쁘게 입고 왔어요. 파란색에다가 하늘을 닮은 눈망울과 이걸 다 보고 탁 나오니까 우리 예를 들어 우리 광훈이, 영현이, 대훈이, 태희가 유라만 오늘 쳐다봤어요. 근데 그 옆에 누구도 있었냐면 지수랑 은혜도 있었어요. 근데 유라만 쳐다보니까 어떻게 둘이 부럽다 이랬을까요? 유라가 화장실 가는 사람이 지수랑 이제 은혜가 말하는 거죠. 걔 오늘 왜 갑자기 안 입던 옷을 입고 왔대? 그렇지 그 남자들 만나니까 그렇겠지. 걔 아이고 웃지 마, 옛날부터 그랬어. 내가 끼 있는 거 어떻게 언제부터 알았는데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딱 유라 딱 들으면 유라야 너무 예뻐. 여자네 여자 그렇지 세리.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이런 부분은 이게 당사자 앞에서 말하지 않고 뒤에서 그 사람을 헌담하는 걸 수근수근하는 자, 이거 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수근수근한 자. 근데 그리고 수근수근이고요. 그리고 면전 앞에서 욕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튼 면전에서 말하든 뒤에서 말하든 간에 상대를 괴롭히는 말고 상처 주는 것은 분명히 죄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30절 볼까요? 자, 비방한 자까지 나왔습니다. 비방하는 자 비슷하다고 했어요. 비방하는 자, 어떻게 비방한 자는 이제 앞에서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자, 여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가 나온다. 이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타당하냐 하면 이 문맥성 어떤 후자가 낫죠. 왜냐하면 나오는 전부 제목 전부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저지르는 나쁜 행동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게 뭐니까 큰 죄인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미워하는 자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뭐 어떤 자가 나오죠? 그렇죠. 한마디로 뭐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과시. 뭐 능력, 교만, 자랑 비슷한 거죠. 한마디로 막 뻐기는 거예요. 뻐기는 거. 니네 뭐 시험 기간 한 달 전부터 공부하냐? 나는 뭐 그냥 하루나 며칠 보면 다 오는데. 그렇죠. 뭐 그렇게 공부하면서 장학금도 못 받냐? 나는 그냥 잠깐만 해도 장학금 타던데.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땀방울이 막 한번 일단 그것도 분명히 능력이지만 자기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이런 우리 때는 뭐 또 이런 것도 많았죠. 나 미팅 나가기 싫어. 왜 다 나만 찍어? 제가 그 마음 알거든요. 그래서 자, 하여튼 이렇게 자기를 뻗대고 자기를 나타내고 어떻게 은근히 뭐야? 남들을 무시하는 거. 그렇죠? 무시하는 거.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막 미팅하는 날 뭐 태희야, 강부가 니네가 나랑 같이 나가야 돼. 왜? 그래야지 내가 더 돋보여.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 자체 이런 모든가 하여튼 남을 막 낮게 평가하고 이런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한다는 말 방랑자 혹은 방랑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뭔가 악을 도모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악을 도모한다는 게 한 가지 악으로 만족을 못해요. 계속 다른 악을 궁리해서 저지릅니다. 어떻게 하면 쟤를 어떻게 고탕 먹어지? 어떻게 하면 저거를 더 꿰가지고 어렵게 만들지? 왜?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막 이런 생각. 근데 사람들 그런 거 많잖아요. 그쵸? 잘 되면 진짜 축하해 준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요. 시기질투하면서 오히려 더 경쟁을 삼는 이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악을 궁리하며 저지르는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리가 알다시피 배은망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자가 나옵니까? 31절. 우매한 자. 우매하다. 자, 이 우매하다는 표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어리석어? 이거 성경에서 우매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미련한 자입니다. 뭐 IQ가 100이 안 넘어서 이거 상관없어요.
성경에서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삶이 선한 것보다는 나쁜 행동을 하려는 이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 우매하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죄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잖아요. 죄예요, 죄.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배약하는 자. 뭡니까? 배약. 배가 아플 때 먹느냐? 죄송해요. 배약. 그러니까 뭘 안 지킨다는 거야. 그렇죠. 약속을 해놓고 쉽게 깨뜨린 사람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약속들이요. 자,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무정한 자. 무정한 자와 무자비한 자 둘 다 비슷한 의미예요. 한마디로 본능적인 인간이 정말 좀 외면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갓난 아이를요 어떻게 하냐면요, 내다 버리는 악습관이 있었대요. 와, 이게 제가 아기 낳는데 거기 뭐라고 하죠? 아니, 그 아기 낳는 그 산부인과 안에 아기 낳는 분만실. 또 어떻게 알아? 분만실. 제가 분만실을 3번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당연히 기다리는 줄 알았더니 들어오래요. 아, 싫다고. 그러더니 3번 머리를 잡고 있으래요. 와, 정말 머리가 삐쭉삐쭉 쓰는데 정말 힘들지가 않. 정말. 그리고 거기까지는 했어요. 했는데 그 다음에 저한테 가위를 갖다니 탯줄을 자르래요. 아버지가 해야 된다고. 아, 정말. 일단 탯줄도요 순대처럼 생겨가지고 정말 그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둘째도 낳고, 둘째 때는 찬양 인도하는 바람에 못 갔어요. 인도하는 도중에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셋째 때 남편분 들어서 탯줄 자르겠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요. 도저히 못 들어가겠어요. 예, 그 현장이 쉽지 않으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사랑스럽게 낳던 그 아이를 버린다는 거는요, 이거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로마 시대 때 이때는요, 이 갓난 아기를 내다보는 악습관이 있었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부인이 아기를 낳으면요, 그 아기를 남편이 누워 있는 그 발치에 갖다 놓는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고 마음에 들면 일어나 아기를 안는데요. 근데 그러면 아기는 어머니가 이제 키웁니다. 근데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 아버지가 돌아 놓으면요, 그 아기는 버려지게 되는데, 그때 로마시에 이거 역사서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 같아요. 로마시에는 하루에 이렇게 아이가 30명에서 40명이 버려졌대요. 에이,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베이비 박스에서 이렇게 아이 버려지는 거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이 잘못된 문화, 잘못된 관계, 잘못된 죄가 얼마나 이렇게 무자비하고 비정한 일이 많아집니까? 예전에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좀 심각한 범죄가 있었을까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분 이거 다 실화입니다. 예전에요, 그럼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4살 밖의 아이, 고아소녀, 4살짜리 고아소녀를요 데려다가 감금시켜가지고요 동물처럼 사육해서 돈벌이를 시킨 서커스 단장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예전 신문에요. 그래서 왜 키가 자라지 못하게 하루에 2끼만 먹이는 거예요. 서커스를 해야 되니까. 지금 저를 자꾸 쳐다보면서 김 목사님 혹시 감금되셨습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아니에요. 감금 안 됐어요. 자, 키가 자라지 못하게 2끼만 지수야, 너 잘 자다가 갑자기 이 부분에서 눈 떠가지고 웃는다? 알았어. 우리 지수는 눈이 총명이에요. 자, 이 감금을 시키면서 자라지 못해가고 이거 정말 인간으로서 할 짓입니까? 그렇죠? 우리 둘째는 맨날 밥 달라고 하고, 셋째는요 입을 안 막아놓으면 계속 먹어요. 하여튼 그런 애예요. 나중에 오면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뭐가 있어냐면요, 10살짜리 오빠인데 누이 동생이 오빠 놀아줘. 어떻게 해요? 근데 귀찮았나 봐. 10살짜리가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죽였으니까 어떻게 해요? 위장하기 위해서 집에다가 놓고 집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숨이 막힌 사건이죠. 예. 자, 그 밖에도 여러 사건이 많은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거는 현재 우리 사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자, 순박해야 할 시골 청년, 그렇죠? 순박해야 될 시골 청년. 여기 감사하게도 우리 대학부는 다 순박하고 그렇게 생기셨는데 이 청년이요, 잠자는 모녀 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성폭행하려고. 근데 엄마가 반항을 했어요.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자,
엄마가 죽은 그 시체가 옆에 놔두고 그 딸을 옆에서 성폭행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누구가 하는 겁니까?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이 문화 정말 이런 타락상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인간의 상실입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번 나오지 않을 정도 이게 사회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건 무자비한 자예요, 무정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그냥 아이들이 아파트 위에서 이렇게 벽돌 던져가지고, 그리고 예전에는 뭐예요? 저희 초등학교 때 어떤 사건이 많은지 아세요? 그 화학약품 뭐죠? 이렇게 살 탁 하면 알아. 자, 그 염산을 뿌려가지고 지나가는 아이한테 염산을 뿌려가지고, 정말 이게 막무가내 이런 사회 이 현상 이 모습 얼마나 정말 위험한 시대인지. 근데 인간의 이 상실한 마음, 무자비한 이런 죄악의 성성이잖아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32절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이 32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자기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라는 것을 인간이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라는 것을 알게 수 있냐? 로마서 2장 15절을 봐야 됩니다. 자, 2장 15절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양심으로 인하여 자기 죄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해서 죄의 값이 사망인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몰라도 그 양심적으로는요, 어느 정도 이걸 알고 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따라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죄인 줄 알면서도 태연하게 악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혼자 죄를 범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이에요? 죄의 속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도 있지만 같이 이루어지는 범죄가 많잖아요. 알면서도 태연하게. 10대들이 제일 많이 20대 초반하고 제일 많이 범죄할 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강도 폭행 이걸 많이 하는지 아시죠? 유흥비가 없어서요. 술값이 없어서요. 왜? 지나가다가 술 취한 사람 걸려가지고 몇 대 패고 빼서 막 모른다. 그리고 신나게 놀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성공했다. 서로 좋아져. 야, 오늘 한 건 했다. 너무 좋았다. 오늘 진하게 마시자. 이 모든 게 지금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옳다고 강변하죠. 사회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인간은 원래 나약한 존재인데 뭘 그러느냐, 세상이 다 그런데 별수겠냐는 식으로 뭐랍니까? 스스로 달랩니다. 안 걸리면 되는 거지 뭐. 지금까지 우리는요, 이 인간의 본성, 성향, 생각, 행동이 얼마나 악한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일까요?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시대, 우리 가까운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벗겨버리면요,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난 척, 아무리 의로운 척 가장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려준 거죠. 왜? 인간은 근본적으로 추악한 존재라는 거. 본문에 이 악덕의 덕목이 약 21가지가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제목을 찾으라고 하면 몇 가지 꼽을 수가 있을까요? 몇 가지가 나올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5개, 6개는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알다시피 여기에 나오는 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많다는 거. 근데 분명히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동기, 기회, 명분만 주어진다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악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로 한 가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사형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은 다릅니다.
자, 우리 영현이가요 태희, 대훈이, 광훈이 놓고 수근수근거렸어요. 되게 얘네를 보면 내가 뿌듯해. 나보다 더 못생긴 애들이 산다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얘네를 보면 너무 좋아. 나보다 더 IQ가 안 돼. 이런 식으로 수근수근. 근데 영현이가 기도하니까 막 그 마음이 막 찔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경찰서로 가요. 가가지고 제가요 태희랑 광훈이랑 대현이 수근수근 욕했어요. 저를 법원으로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 그러셨군요. 수근수근 되셨군요. 가시죠. 이럴까요?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해도 그래도 막 영현이는 솔직하게 찔려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7층 병동으로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으면 세상에서 볼 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신병을 보낼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 법이에요. 수근수근해도 성경에서 뭐라니까 사형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수근수근하는 그 마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수근수근하는 말, 남을 욕하고 비방하는 말에 감춰지던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요. 왜 수근수근하냐? 그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 분명히 그곳에 흉악한 죄가 웅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대로 우리가 설교를 마치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은 날마다 날 참소하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주보에도 나올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이번 주 정대명 목사는 사단의 참소에 소멸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자 오늘 이 중요한 말씀 초두에 선언했죠. 이 죄를 드러내는 거 찔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도 은혜야 너 잘못했어. 염색 잘못됐어. 이 잘못했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예를 들면 막 이런 식으로 뭐랄까 꼭 죄가 아니어도 안 좋은 걸 들추어내고 낸다는 자체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구나 내면 속에 있는 이것들 끄집어낸다는 거 솔직히 여기서 나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된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저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 찔러대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자, 제가 한 가지 질문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기록한 대로 선한 대가 한 것도 없는 죄악투성이 난다면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마 천국문을 열어놓는다 할지라도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악한 죄를 그대로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최악한 모습 그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러운 모습을 감춘다 할지라도 아니요 깨끗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바꿔놓을 수 있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 볼 때 겉모양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드러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누구라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망할 사람이요 영원히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 대학 청년부를 사역했을 때요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사명에서 목회 길을 갈 수 있는데 추천서를 고민한 친구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더 연단 받아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될 것 같았어요. 근데 한번 더 생각해보자 하지만 근데 이제 다른 편법으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가려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 정말 준비될 녀석이 이런 편법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다 해가지고 나는 그거 추천서 써주지도 않고 찢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먼저간 이 길을 걷는 부족하지만 양심스러워서 이건 아니야 라고 하고 싶어가지고 아예 더 생각하고 더 기도해. 난 올해 너 써주지 않을 거야 라고 딱 했는데 근데 기도하면서 뭔 갑자기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은 가다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내 기준에 내 판단에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길이 그 친구에게 임했다면 내가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막을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나 자체도 하나님 앞에 지금 거부하는 게 아닐까? 그 써주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정말 내 자신을 묻고 또 물어봐. 이거는 하나님과 너의 양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야. 그러면 했던 말이 뭐냐면, 나도 지금 날마다 기도하면서 묻는 말, 내가 정말 이 길로 가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야지 진정한 목자가 되는 건데, 거짓 목자가 되고 어리석은 목자가 돼서 사람을 죽인다면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무엇이 있을까?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함부로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줄 알아야겠죠. 그 누구라도 마음에 예수를 모시지 않으면 망할 사람이여 영원히 진노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하나하나가 드러나니까 그냥 내 상태가, 내 모습이 어떤지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뭐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근데 여러분 5개, 6개 주는데 난 다 하나씩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 낼까? 요번 주 정대면 목사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그런데 이 철저한 이 상황에서 무엇을 느꼈느냐? 첫 번째, 여러분 이 말씀 통해 뭐냐?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새 마음으로 바꿔주신 은혜가요. 둘째는요,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예수를 믿자마자 모든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신 은혜가, 이걸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가 뭐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약함이 남아있지만 성령의 감함으로 악을 범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은혜. 약이 아닙니다. 악입니다. 약을 범하지 못한다. 악을 범하지 못한다. 은혜라는 거잖아요. 참, 우리 조치현 센스쟁이네요. 다음에 요런 걸 나오면 가운데 이렇게 정렬해가지고 이쁘게 더 나오면 너희 삶도, 너희 얼굴도 더 예뻐질 거야. 자, 이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이 말씀 조청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만 내가 새로워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용서해 준다는 긍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약하지만 성령의 감화로, 그분의 은혜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0절,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길 바라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사지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찾아야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애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찾는 은혜가 있으십니까? 찾는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언덕 위에 있는 수레랑 똑같아요. 잡으면 버티지만 놔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언덕에서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굴러 떨어질 수밖에 붙잡고 있지 않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지 않는다면 세상의 죄악된 손으로 금방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죄악들이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도 우리의 삶에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언덕 위에 우리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 언덕에서 지금 나를 끌어들이기를 원하는 그 어둠의 손에 손을 내밀 건지, 아니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길 건지, 이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